아멘. 자, 제목은 칠대절기. 자, 칠대절기 오늘 나팔절 계속하겠습니다. 자, 나팔절 세 번째입니다. 자, 계속 다시 한번 칠대절기 외워보자고요. 첫 번째가 유월절. 다 외웠죠? 자, 두 번째가 무교절. 세 번째가 초실절. 네 번째가 오순절. 다섯 번째가 나팔절. 여섯 번째가 속죄절. 일곱 번째가 장막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대 절기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어디를 하고 있냐면 나팔절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말씀이 들어가면 나팔절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날 우리는 뭘 받아야 되죠? 휴거를 받는 겁니다. 나팔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휴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라고,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마지막 나팔이라고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나팔절을 예배하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보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냐? 성경은 징조라고 말씀했어요. 징조. 예수님께서 징조에 대한 말씀을,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5장 계속 뭘 하셨냐면 마지막 때의 징조가 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징조가 있으니까 너희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그 징조의 내용들이 뭐였냐 하고 봤더니 지난주까지 했던 말씀이 뭐냐?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게 될 것이고, 그래서 많은 믿는 자들까지도 미혹할 거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날 것이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거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이제 이 땅에 많은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큰 지진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자연 지금 이제 이상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심에 대한 징조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기상이변들을 보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뭐 하여튼 집중호우가 일어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폭염이 있다든지 뭐 기근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무엇하고 연결되어 있다고요? 주님이 오심에 대한 징조와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배반하게 될 것이고 배교를 한다고 말씀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서로가 잡아주고 이제 미워하는 그러한 어떤 시대가 온다라고도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또 이 복음이 온 세상 전체에 다 전파되게 될 것이다 라고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시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AD 70년에 없어졌던 이스라엘 땅이 1948년도에 나라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고 땅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시금 돌아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아직은 신앙이 온전하게 회복된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에 분명히 사도 바울이 예언을 했죠.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방인의 뭐가 차기까지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는 그들의 마음이 아직은 완악하게 될 것이지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나면 그때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이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그럴 때가 분명히 오게 될 겁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 믿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들의 마음밭이 바뀌고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메시아닉주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이제 징조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징조가 또 뭐 있었냐 하면 뭐가 있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뭐냐면 적 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 누구의 등장이요? 적 그리스도의 등장.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은 실제 누구와는 상관이 없냐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언제 등장하죠? 적그리스도는 7년 대환란의 중간입니다. 3년 반이 지난 상태에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7년 대환란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우리는 7년 환란 전에 휴거를 받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그냥 갑자기 짠 하고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있고 난 다음에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이 이렇게 되어지고 있구나 하는 걸 보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언제 등장하냐?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서 9장 27절 언제 등장한다고 되어 있냐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한 일해가 몇 년이에요? 네, 한 일해가 일해가 이제 이게 7입니다. 7. 그러니까 7년입니다. 7년.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 민족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 민족에 대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전 세계적인 역사에 대해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받았죠. 우리가 잘 아는 그 큰 신상이 있었잖아요. 그죠? 머리는 이제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배는 동이요, 발은 다리는 철이요, 흙이요 하는 이런 신상이 있었죠. 그것은 뭐에 대한 예표였냐면 다니엘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뭐였죠? 금은 어느 나라? 바벨론. 그 다음에 가슴은 메데파사. 그 다음 배는 헬라. 그 다음에 다리는 로마.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 역사가 이렇게 흘러갈 것에 대해서 다니엘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짐승의 모습을 통해서도 다니엘이 마지막 때 이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인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다니엘의 마음이 고통스러운 게 뭐가 있었어요? 자기 민족입니다. 자기 민족. 그럼 자기 민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는데 가브리엘 천사 와가지고 그에게 얘기해 준 것이 뭐예요? 그것이 다니엘의 71회라고 71회. 71회를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얘기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71회 중에 69일에는 다 써먹었습니다. 69일에는 다 써먹었어. 다 써먹었다고. 언제 끝났냐? 69일에가 딱 끝나는 시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의 71일 중에서 69일에가 끝났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얼마가 남았냐면 한 일회가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니엘의 70일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곧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할 걸로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건 몰랐던 거죠? 이방인의 때가 있는 건 몰랐던 겁니다. 근데 그 중간 사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신약 시대의 이방인의 때가 그 사이에 있었던 겁니다. 그때까지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다시 뭐가 이루어지냐면 다시 한일의 마지막 남은 한일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다시 나중에 이루어지게 될 터인데 이 한일회가 결국은 뭐냐면 이 7년이 7년 대환란이고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뭐가 이루어지냐면 구름 위에서 공중에서 뭐가 이루어지죠? 7년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 말씀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이 7년입니다. 한 일회 남은 그 일회의 무엇에 절반이죠. 3년 반. 3년 반이 7년의 반이니까 3년 반이죠. 그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누가 금지한다는 뜻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그걸 금지한다는 얘기예요.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가증한 것이 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성경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자, 마태복음 24장 15절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누가 말한 바?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다니엘이 뭐라고 말했으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옛날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 서지 못할 곳이 어디예요? 멸망에 가증한 곳이 서서는 안 될 곳이 어딘가요?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지. 하나님의 성전. 여기는 거룩한 곳이라고 돼 있어요.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어디에 선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성전에 서서 지가 누구라고? 지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이제 주장할 시대가 온다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그럴 때가 이제 온다라는 거지. 그게 이제 3년 반 지난 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중에 3년 반 이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알아야 될 것이고, 아멘. 자, 다니엘서 11장 31절도 보면 비슷한 말씀이 또 있어요. 31절 보면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하는 멋이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러니까 멸망이 가증한 것이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또 12장 11절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12장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뭐 할 때? 세울 때부터 며칠이 지난다고요? 1290일을 지낼 것이요. 1290일이면 계산해보면 얼마 나오냐? 3년 반에서 약간 더 나옵니다. 며칠 더 나옵니다. 3년 반에서 며칠 약간 더 나옵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12절 말씀 보면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된 건 뭐냐면 3년 반을 뭐 해라는 뜻이에요? 도망 다녀야 된다는 얘기예요. 피해 다녀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은 뭐하다? 복이 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디에 들어가냐면 천년왕국에 살아서 들어가는 겁니다. 살아서 들어가게 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천년왕국 안에서 또 뭐가 이루어지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해서 천년왕국 동안 많은 사람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이제 천년왕국에서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천년 동안 사람들이 거의 죽지 않고 천년 동안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지구에 또 많은 사람이 살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면서 인류 전체의 7,000년의 역사가 다 끝맺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뭐가 임하게 되죠? 뭐가 임하죠?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해서 우리는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서 인류의 모든 역사는 이제 마무리되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천국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이제 진행해 가겠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 속에 뭐가 있냐면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까지 전후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보면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첫 번째 있는 사건은 뭐냐면 평화입니다. 평화.
평화의 시대가 온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다니엘서 8장 25절을 보시면, 다니엘서 8장 25절 보시면,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무슨 때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진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뭐 에스겔서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평화의 때가 올 때 그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냐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의 때는 그럼 무슨 평화일까? 무슨 평화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지금 현재로서는, 이거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평화의 때가 올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마도 유대교와 그래도 기독교도 들어갈 수 있겠죠. 기독교와 이슬람이 서로가 통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가장 가망성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인류적으로 이제 계속 분쟁이 일어난 이유는 지금 현재 인류의 분쟁은 두 종류의 분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하나는 뭐냐면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왜 전쟁을 일으켰어요?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실상은 뭐냐면 푸틴이 계속 자기가 정권을 지려고 그거 위해서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여러 가지 명분이 있고 하지만 다른 건 의미가 없고, 실제적인 가장 큰 명분은 이유는 뭐냐면 푸틴이 자기의 권력을 더 세게 강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권력을 쥐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죠. 비슷하게 또 전쟁의 소문이 또 나고 있는 곳이 어딘가요? 중국하고 대만입니다. 중국하고 대만도 왜 전쟁을 지금 중국이 하려고 그러죠? 중국이 지금 현재 엄청나게 군비를 늘리고 있어요. 엄청나게 비행기와 그 다음에 함선을 지금 만들고 있고, 엄청나게 지금 현재 그런 것을 장비를 이제 확충하고 있다고, 늘리고 있단 말이죠. 뭐 하려고? 지금 선언했죠. 대만을 뭐 하겠다? 침공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한 상태라고. 그럼 이제 지금 인류 전체적으로 계속 분쟁이 일어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공산주의 독재자입니다. 공산주의를 하는 독재자, 전체주의의 독재자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분쟁이 지금 현재 하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도 우리나라도 그게 같이 물려 있습니다. 북한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대만을 전쟁을 일으킬 때 북한도 지금 전쟁을 일으킬 가망성이 있다라는 얘기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유엔군이나 미군이 대만을 도울 것이냐, 한국을 도울 것이냐 이렇게 퍼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산시키기 위해서 북한에서도 아마 전쟁을 일으킬 가망성도 있다라는 얘기도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하고 대만과의 전쟁이 우리하고는 동떨어진 그런 전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분쟁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분쟁이 뭐냐면 종교적인 분쟁입니다. 이슬람과 유대교에 대한 지금 분쟁이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위해서는, 이 적그리스도는 유대인들만의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인류 전체의 적그리스도입니다. 인류 전체의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자, 보시면 몇 절을 보시면 어디에 보냐? 모든 족속과 그 다음에 방언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24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그게 보면 쳐봐. 방언이라고 쳐. 방언. 아니 앞에 24장에 가서 거기서 쳐봐. 방언이라고 쳐봐. 안 나오네? 몇 절에 나오지? 24장 30절.
그때 인자가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 말고 아니 어딘가 지금 있는데 지금 제가 못 찾고 있네.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이 유대인에게만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니고 인류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게 나오는데 하여튼 있어요. 넘어가. 이게 안 찾아 나가지고 예. 그러듯이 우리나라에만 유대인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류 전체적인 뭐냐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그러다 보면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세 가지의 일이 있죠. 첫 번째가 뭐냐면 정치적인 연합입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정치가 통합된다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경제가 통합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경제 통합.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어떤 분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산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그것을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목도하고 있죠. 경제도 이미 전 세계적으로 묶여 있어요, 안 묶여 있어요? 묶여 있단 말이에요. 지금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한 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같이 물가가 지금 요동치고 있고 미국의 어떤 은행이 무너지니까 또 전 세계적으로 좀 물가가 막 흔들리고 있고, 그죠? 그러니까 지구촌이라고 얘기하죠. 지구촌. 그러니까 그만큼 다 밀접하게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도 묶여 있고 정치도 어떤가요? 정치도 지금 현재 묶여 있잖아. 지금 현재로서는 저기 서방과 저기 지금 현재 러시아, 중국 그쪽 편을 드는 한쪽과 그 다음에 서방 쪽과 이렇게 지금 이제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뭐가 되어진다고요? 평화의 때가 온다 그 뜻입니다. 이게 그 방향으로 지금 현재 가다가 결국은 이 평화의 시대 때 누가 등장한다고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화가 오면 뭐가 오냐면 전쟁이 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옛날에 그렇게 뭐 하려고 그랬어요? 평화협정을 하자고 했던 게 뭐 하자는 뜻이에요? 결국은 그 전쟁하자는 뜻입니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들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아주 간첩이 맞습니다. 간첩이 맞아요, 실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 사람의 말을 보지 말고 뭘 보라고 얘기했냐면 행하는 걸 보라 해서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좋게 얘기할 수 있을 줄 모르겠지만 행동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본질을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문재인 정부를 보면 본질을 알 수 있는 거죠. 저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의 본질은 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지. 예, 그러니까 하여튼 첫 번째가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평화의 시대가 오는데 이러한 정치적인 분쟁과 종교적인 분쟁을 누가 다 이렇게 해소시킬 거냐면 아마 적그리스도가 그것을 평화의 시대로 만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라고 이제 등장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우리가 보고 이러한 이제 평화의 시대가 이제 이런 뭉쳐지는 것, 통합하는 걸 이걸 보면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 오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는 것이 뭐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두 번째가 뭐냐면 제3성전이죠. 제3성전을 뭐 한다 그랬어요? 이걸 건축하게 됩니다. 건축해야지만 자기가 어디에 서요? 이 성전에 자기가 서가지고 자기가 누구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게 선포하게 될 거기 때문에 제3성전을 이제 건축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충분히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제3성전을 건축하는 모든 이 준비를 다 했다라고 돼 있잖아. 다 했잖아요. 그죠? 뭐까지도 지금 발견됐다고 얘기하냐면 법궤도 발견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 근데 물론 이건 뭐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법궤도 지금 발견이 되었다라고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다 끝난 거지. 모든 성전을 다 건축함에 있어서 다른 것은 다 새로 지어도 되는데 하나만큼은 절대 다시 만들면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 법궤입니다. 왜냐? 이 법궤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받았잖아요. 그죠? 모세를 통해서 법궤에 대한 제도를 받고 성막에서 법궤가 가지고 있었잖아.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새롭게 지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새롭게 지었습니다. 번제단도 크게 새롭게 지었죠. 물두멍도 새롭게 다 만들고, 그 다음에 촛대도 새롭게 만들고, 그 다음에 분향단, 떡상 다 새롭게 다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뭐만큼은, 법궤만큼은 다시 안 만들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상징이기 때문에 법궤는 다시 못 만들었습니다. 그건 만들면 안 돼. 그 법궤는 모세 때 만들었던 법궤를 거기다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지성소에다가. 이해가 되시죠? 그 법궤는 여전히 계속 이제 그다음 헤롯 성전을 이제 스룹바벨 성전에서도 그 법궤를 썼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무너지고 이제 사라졌단 말이에요. 사라진 상태에서 어디 있는지 모르다가 근래 와서 뭐 어디 발견됐다라는 얘기를 하긴 하는데, 뭐 그거는 100%알 수는 없지만 저는 생각하길 준비가 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발견됐을 것이다. 그래서 이 보통 얘기하기를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는 다 끝났다. 단지 딱 하나, 성전을 지을 그 장소가 지금 현재 이슬람 사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안 될 뿐이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지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슬람과의 전면적인 이제 전쟁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현재 못하고 자제하고 있는 중이니까, 뭐가 오면, 평화의 시대가 오면 충분히 뭐도 건축할 수 있냐면 성전도 지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그게 뭐냐면 666표입니다. 666표. 이건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나서 이루어지는 후 3년 반, 전 3년 반이 아니고 후 3년 반에 이루어질 사건이 뭐냐면 666표입니다. 왜 마귀가 666표를 받게 할까?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666표를 왜 받게 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666표를 왜 이 마귀가 사람들에게 다 표를 받게끔 할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귀가 왜 타락했죠? 교만해서 타락했고, 물론 교만해서 타락했습니다. 마귀의 최종 목적이 뭐예요? 지가 뭐 하려고? 지가 하나님 되려고 그런 거예요. 지가 하나님 되려고. 그죠? 지가 하나님 되려고. 근데 그 마귀의 그 마음이 지금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여전히 마귀는 지가 뭐 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귀는 하나님의 모양을 자꾸 따라하려고 그래.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뭘 받으려고 그러냐면 경배를 받고 영광을 받으려고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도,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죠?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똑같이 마귀도 그렇게 합니다. 성부 하나님 쪽으로 마귀는 마귀입니다. 마귀. 용, 뱀, 지가 이제 자기가 성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려고 그러겠죠. 또 하나 이제 예수님의 위치에 누굴 두려고 그래요? 적그리스도를 두려고 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누구의 위치에? 예수님의 위치에 두는 겁니다. 또 하나 등장하는 게 뭐냐면 짐승입니다. 짐승. 요한계시록 보면 짐승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짐승이 뭐하죠? 그 짐승이 표를 받게 하는 겁니다. 인을 받게 하는 거지. 인을 치는 겁니다. 짐승의 표가 다른 게 아니고 인 치는 겁니다. 성령이 뭐하죠? 믿는 자들에게 인을 치거든. 성령이 인을 치겠잖아. 믿는 자들에게 인을 친단 말이에요. 그 인이 뭐예요? 도장을 찍는 겁니다. 도장이 뭐죠? 여러분, 도장은 언제 찍죠? 계약할 때 쓰죠. 계약할 때 도장을 딱 찍으면 뭔 뜻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내 거다. 그 뜻입니다. 빼도 박도 못해. 이건 내 거다라는 그 뜻이 뭐냐면 인을 치듯이 마귀도 동일하게 뭐 하는 거냐면 짐승의 인을 치는 겁니다. 짐승의 인을 딱 침을 통해서 뭐 하겠다? 이건 누구 거다? 이거는 내 거다라고 빼앗아갈 수 없다. 법적으로 내 거다. 그 뜻입니다. 666표가. 그래서 666표를 뭐 하면 안 되냐면 받으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자
자, 요한계시록 13장 15절을 보시면 그렇게 돼 있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뭐게요? 다 죽이게 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그 앞에 몇 절을 보시냐면 13장 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장 5절을 보면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몇 달 동안 42달. 42달이면 얼마예요? 42달이 3년 반입니다. 3년 반.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뭐하게 되고 이기게 되고 또 여기 말씀이 있네. 각 뭐예요? 족속, 백성, 방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유대인만이 아니고 어디예요? 전 세계적이라는 뜻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성도들과 싸워 뭐하게 된다? 성도들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겨요? 짐승이 이긴다고. 그럼 뭔 뜻이겠어요? 짐승이 성도들을 이긴다는 뜻이 뭐겠어요? 짐승이 성도들을 이긴다는 뜻이 뭐겠어요? 성도들이 다 죽는다 그 뜻이에요. 엄청난 죽임을 당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잡히면 무조건 다 죽는 겁니다. 보통 얘기하는 뭐 단두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렇지만 이때 지금 이후로 죽는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때의 지금이 뭐냐면 요 시기입니다. 이 7년 대환란 요 시기 때 죽는 자들은 뭐하다? 복이 있도다. 왜? 뭐 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신앙 고백했기 때문에 죽은 거야. 나는 뭐 안 받겠다. 표 안 받겠다라고 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자들은 다 복이 있다라고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뭐였다? 경배했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그 표가 뭐냐 하면 666표입니다. 그래서 666표를 받으면 뭐가 안 되냐? 회개가 안 된다고. 그래서 계시록 14장 9절에 보면 이제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으면 무조건 다 이와 같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짐승의 표가 뭐냐 도대체? 왜 저걸 표를 받으면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충분히 예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저 표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도장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냥 도장이면 내 마음대로 신앙 고백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인주에다가 도장을 딱딱 해가지고 탁 찍었어요. 그런다고 내가 신앙 고백 못해요? 그건 아니잖아. 근데 아마도 그래서 저 짐승의 표는 우리가 뭘 하지 못하게 만드냐면 신앙 고백 못하게 하는 표일 가능성이 그래서 큰 겁니다. 그래서 요즘 뭐 베릴칩이라고 얘기하고 하는데 베릴칩이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아직까지 베릴칩이 666표다. 그건 아니지만 666표는 그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666표를 받으면 내가 뭘 못해요? 신앙 고백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신앙 고백이 안 될까요? 그 표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우리의 신경을 조절하는 어떤 기능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 기능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그 표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그 표를 받으면 신앙 고백 못하니까 결국은 지옥의 심판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보는 게 타당한 어떤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생명공학과 그 다음에 전자공학이 엄청나게 발전됐단 말이에요. 발전됐기 때문에 요즘 계속 실험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람의 인체에도 다 이 신호가 있어요, 없어요? 인체에도 다 신호가 있죠.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걸 인체의 신호를 신경이라 그럽니다. 신경. 인체 우리 온 천지 몸에 계속 뭐가 흘러가고 있냐면 신경이 흘러가고 있다고. 신경이. 그죠? 그 신경이 계속 이제 자극을 하고 하면서 우리가 몸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죠? 그 신경인데 이 전자 신호와 그다음에 그 신경을 이게 연결하는 아직 그것이 완벽하게 이게 개발이 안 됐거든. 그걸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개발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 신호를 뭘로 바꾸는 신경 신호로 바꾸는 여기에 이제 어떤 센서 같은 것들을 딱 달면 그 센서가 발견되면 인간은 뭐 할 수 있냐면 전기 신호로 우리의 신경 신호를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섭죠? 어느 정도 지금 제어하는 것이 뭐냐면 약물입니다. 약물. 그러니까 머리 이제 어떤 치매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증상이 있으면 약물을 투약하면 신경을 뭐하죠? 마비시키든지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좀 둔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약물은 가능하지만 이 전기 신호를 가지고 이 신경 신호를 이제 가지고 이제 움직여 제어할 수 있는 아직 그 기술까지는 안 간 겁니다. 근데 그런 기술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지금 개발되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것이 개발되면 심각한 겁니다. 왜? 사람을 뭐 할 수 있어요? 다 이제 조정할 수 있는 시대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마 뭘 것이다? 666 표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심각하죠? 근데 지금 엄청나게 지금 생명공학이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끔씩 유튜브나 그런 거 보면 실험하고 있는데 실험하는 것이 되고 있는 걸 지금 동영상 뜬 것들이 있습니다. 뭐 원숭이라든지 그런 걸 이제 머리에다가 뇌파에다가 이제 심어가지고 이렇게 조절하니까 원숭이가 막 이제 시킨 대로 하고 막 하는 게 이렇게 나오잖아. 그거 보면 그거 보면 점점 이 시대가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뭐 할 수 있냐면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주님이 뭐 할 때가 가까웠구나? 주님이 오실 때가 지금 가까우고 있구나 하는 것을 뭐 해야 되죠?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멍하게 살면 된다, 안 된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마지막 이제 이 전쟁은 이제 언제 이루어지냐? 7년 대환란의 끝지점에 아마겟돈 전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 16절을 보시면 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의 마음에 쏟음에 일곱째 천사가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이니까 모든 마지막입니다. 끝입니다. 대접을 그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르되 뭐했다? 되었다. 이제 되었다. 다 끝났다. 하시니 번개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더라 하고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결국은 그 다음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천년왕국. 이 아마겟돈 전쟁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는 그 전에 다 어디 가 있어야 돼요? 공중에 가 있어야 되고 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서 우리도 공중에 있던 우리도 뭐 하게 되냐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으로 뭐 하게 되죠? 지상으로 같이 재림을 하게 됩니다. 재림을 하게 되고 우리도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서 천년왕국에 살게 되는데 우리가 사는 이미 휴거받고 올라간 자들이 사는 곳과 그 다음에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사는 자들과는 사는 곳이 다릅니다. 달라요. 우리는 다른 곳에 사는데 하여튼 천년왕국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보면서 뭘 해야 되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왔구나 하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아까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자 42절에 보면 이러한 시대가 지금 오고 있으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냐.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뭐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잠자면 돼요, 안 돼요? 자, 눈 뜨시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왜 깨어 있어야 되냐?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깨어 있어야 되냐면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이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고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데, 특히나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죠.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그 다음에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었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깨어 있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잠자고 있었고, 그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한 거 보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퍼들어 자고 있었고 그 다음에 미련한 다섯 처녀도 퍼들어 자고 있었어요. 다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신랑이로다 하고 소리가 들리니까 딱 일어나 보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나마 뭘 했고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 기름이 다 떨어진 거죠. 그 차이였지 둘 다 뭐 하고 있었죠? 퍼들어 자고 있는 건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뭐 하기가 쉽다는 뜻이냐면 깨어있기가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퍼들어 자기가 쉽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성도들이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냐? 기름 등불을 준비해야 돼. 그 기름 등불을 준비하는데 등불만 준비하면 안 되고 뭐도 준비해야 된다고요? 여분의 기름도 준비해야 돼. 그럼 그 여분의 기름이 뭐야? 그것만 준비하면 되겠네? 그런 거 없습니다. 주님이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깨어있으라는 게 핵심이지, 기름 등불에 그 여분의 기름이 뭐냐 그걸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은 자꾸 하여튼 성도들은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그래. 솔직히 얘기하면 여분의 기름을 자꾸 이게 뭔지 알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그것만 딱 가지고 있으면 난 뭐 하는 거니까, 주님이 오심을 맞이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 성경은 깨어 있어야 돼요.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지만 되는 거지, 퍼들어 자고 있으면서도 그거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비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고 있어야 되냐면 뭐 하고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깨어 있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울 때가 온다라는 거지. 왜 어렵냐 하는 것은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 보면 이런 것 때문에 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건 마태복음 24장의 내용과 똑같죠? 똑같은 내용인데 똑같이 그 다음 말씀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이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뭐하라?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무엇과?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방탕함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술 취함과, 세 번째 생활의 염려. 염려로 어떻게 된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둔해진다라는 거지. 마음이 둔해지면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뜻밖의 주님이 오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때 뭐 하고 있다는 뜻이죠? 퍼들어 자고 있다 그 뜻입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면 안 돼요? 둔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둔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요 세 가지를 뭐 해야 되냐면 잘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죠? 방탕함. 방탕함이 뭐냐?
방탕하게 산다 그 뜻이라기보다는 저기서 말씀한 방탕함은 이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서 그냥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마치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이 먹고 자고 사고 팔고 집 가고 장가 가고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세상에서의 어떤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생각하고 있지 않는 거죠?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되죠? 둔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어 있냐 하는 것이 이제 참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보면, 한국 교회도 그렇고, 재림에 대해서 뭐가 없냐면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제일 심각한 거예요.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목사님들 재림에 대해서 거의 설교 안 합니다. 설교하면 마치 시한부 종말론처럼 이상하게 쳐다봐요.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 요즘 성도들 부활도 안 믿고 예수님의 재림도 안 믿습니다. 그 다음 안 믿으니까 뭐도 안 믿냐? 휴거도 안 믿습니다. 그냥 예수 믿어서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여기까지만 그냥 신앙생활, 그러한 믿음만 가지고 있지, 실제적으로 이러한 우리의 휴거를 받고 재림을 하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관심을 안 가지고, 목사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교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뭐 그런 별 관심 없이 그냥 일상생활 가운데 열심히 살면서 신앙생활 그냥 교회 열심히 예배드리면 천국 가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함정입니다. 그게 함정이야.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누가 휴거 받냐? 누가 휴거 받아요? 성경의 원리는 딱 한 가지예요. 능력은 다 어디서 나오냐?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역사 뭐에서 나오냐? 믿음에서 나옵니다. 너 믿은 대로 된다라는 게 모든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휴거된다라는 것을 믿으면 그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 들림 받습니다. 왜? 믿었기 때문에. 믿으니까 뭐 하겠어요? 깨어 있는 거지. 믿으니까 깨어 있는 겁니다.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 삶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계속 뭘 생각하고 있냐면 주님의 오심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왜?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세상 삶 가운데 열심히 살아간다 할지라도 마음의 계속 주님의 오심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들림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셔야 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시겠죠? 세상 살기 바쁜 건 알지만, 또 세상의 즐거움도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늘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 다음에 방탕함보다 더 센 게 뭐냐면 이제 술 취함입니다. 더 세상 즐거움을 쫓아서 막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둔해진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둔해지지 않게끔, 아멘, 그렇게 하셔야 되고, 더 나아가서 뭐도 해야 되냐? 생활의 염려에 마음이 둔해지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보통 성도들 보시면 성도들이 이런 부분에 많이 걸리죠. 뭐 성도들이야 뭐 세상의 즐거움과 뭐 술 취함과 그게 많이 쫓아가지 않지만, 뭐에는 많이 걸려들냐면 생활의 염려에는 많이 걸려듭니다. 우리가 생활의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자꾸 염려하세요? 왜 생활에 대해서 염려하세요? 먹을 거, 입을 거 있잖아. 그죠? 굶어 죽진 않잖아. 왜 우리가 자꾸 세상의 염려에 자꾸 빠져들까? 저는 생각하기에, 많은 부분에 욕심이라는 부분도 있고, 또 그 욕심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비교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솔직히 많이 합니다. 누구와 비교하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누구는 이렇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사네? 이렇게 사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니까 그게 대해서 자꾸 뭐 하게 되냐면 염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저 천국을 생각하고 살아가면 염려가 실제 많이 없어집니다. 근데 자꾸 이 땅의 삶 가운데 옆에하고 자꾸 비교하다 보면 염려는 자꾸 몰려듭니다, 실제. 그냥 그래서 어차피 염려해도 그 문제 해결될 건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 염려한다고 해서 머리가 뭐 한 트럭도 희게 할 수 있냐?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했잖아.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 해결되냐? 해결 안 된다라고 말씀했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해결 안 될 거. 어차피 해결 안 될 거. 천국 바라보고 사시고 그러면 많은 부분에서 염려가 약해지면 작아지면 우리의 마음도 뭐해지냐면 둔해지지 않겠죠. 아멘. 물론 이런 염려는 해야 됩니다. 영혼에 대한 염려. 가족들 중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염려가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건 염려해야 돼. 염려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그 영혼 빨리 예수 믿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해야 된다고. 그런 염려는 하십시오. 근데 쓰잘데기 없는 염려는 세상 염려들 아시겠죠? 염려해도 주님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다 너에게 있어야 될 걸 주님이 아신다 모른다? 아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염려 때문에 뭐해지지 않게끔 내 마음이 둔해지지 않게끔 그래서 둔해지니까 결국은 뜻밖의 주님이 오셔버리면 그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우리가 관리하셔야 될 것이고 잘 지켜나가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주님이 오실 때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는 뭐 해야 되냐면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두 번째 마태복음 24장 42절을 보면 24장 42절을 보면 또 뭐 하고 있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나라의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뭐 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누가 오신다? 인자가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준비해야 돼요? 뭘 준비해야 돼? 주님이 오시는데 뭘 준비하라고 말씀할까요? 믿음을 준비해야 돼. 기름 아까 기름 준비하지 말라 그랬더니 여분의 기름. 자, 뭘 준비해야 되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뭘 준비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유대인의 그 결혼 풍습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뭐 하러 가셨어요? 그렇죠.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거든.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는데 무슨 처소예요, 그것이? 우리를 위한 처소예요. 그러니까 신부를 위한 처소를 예배하러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다시 오신다 그랬죠. 왜 다시 오세요? 보라, 신랑이로다. 왜 다시 오시냐면 신부 데리러 오는 겁니다. 신부 데리러.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지금 뭘로 살고 있죠? 예수님의 신부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로 사니까 우리는 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신랑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신부가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물론 이제 옷은 그 다음 나오고 제일 중요한 것은 순결을 준비해야 돼. 깨끗해야 되지. 방탕하게 살다가 신랑 맞으면 안 되잖아. 그죠? 요즘 시대가 원체 악해가지고 하여튼 이게 다 무너지고 있는데 깨끗한 신부로서의 순결한 신부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써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이 마음이 우리의 이 중심이 부패하지 않게끔 자 성경의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누구?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의 무엇이?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귀에게 미혹을 당하면, 뱀의 관계로 미혹을 당하면 우리의 마음이 부패한다라는 거죠. 부패하니까 우리의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가게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지 않게끔, 우리의 마음이 뭐 되지 않게끔, 부패하지 않게끔, 우리가 여전히 깨끗하고 그 다음에 진실함을 가질 수 있게끔 우리 자신을 뭐 해야 되냐면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뭐냐면 신랑을 맞을 준비하는 겁니다. 아멘. 그게 성경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 라고 말씀했죠.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냐? 자, 성경에 이제 잠언서 4장 20절에 보면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말씀에 보면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기록이 돼 있어. 자, 보시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뭐예요?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그 모습이 뭐냐 하고 봤더니 24절 보시면 뭐 하지 말라고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구부러진 말이 뭐예요? 그 다음 비슷한 게 그 다음에는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입술. 이게 뭐죠? 이것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그 뜻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을 보면서도 삐딱하게 이렇게 보지 말라는 뜻이에요. 삐딱하게 보지 말라는 거. 구부러지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곡해하지 말라는 얘기지. 바르게 보라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시대가 원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삐딱하게 보는 시대입니다, 지금. 안 그런가요? 사건도 그냥 바르게 보면 되는데 바르게 안 보잖아. 삐딱하게 봅니다. 특히나 저기 좌파이들이 많이 그래요. 가끔씩 이 유튜버 같은 데 보면, 좌파 유튜버들 보면 걔들을 이게 서로가 막 이제 비꼬면서 얘기하는 게 되게 많거든. 막 비꼬면서 이제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막 비꼬면서 막 얘기를 해요. 보면, 야, 이 사람들 마음이 아주 삐딱하네 이런 느낌이 옵니다. 삐딱하게 얘기하고, 그 느낌이 아시죠? 그 느낌이 오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 마음이 이미 잘못된 거야. 여러분 바르게 보셔야 돼요. 그냥 바르게 정상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 삐딱하게 보려고 하지 마시고, 성도들 중에서도 서로가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서로가 의심하면서 보지 마세요. 의심하면서 보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야. 저 뒤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야.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무슨 얘기 이해가 되세요? 그냥 우리는 그냥 순수하게 그냥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구나, 그냥 그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걸 저 사람이 꿍꿍이네 이런 게 있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렇게 해석하지 말라고. 주의 아버지, 그건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러다 보면 사기도 잘 당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사기를 잘 당해. 왜? 자기는 그냥 바르게 보거든. 근데 물론 삐딱한 사람들이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지만 여러분 속는 게 낫지 사기 치는 것보다는 그냥 속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사기 치면 하나님 앞에 벌 받겠지만 그냥 속은 것은 벌은 안 받아요. 물론 그 대신 우리가 지혜는 필요하겠지만 안 속으려고 지혜는 필요하겠지만 내 마음 가운데 뭐 하면 안 되냐면 삐딱하게 보지 마시라고. 이게 습성입니다. 습성이에요. 근데 본인은 그걸 뭘로 생각하냐면 똑똑한 걸로 생각해. 지혜로 생각해. 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지혜가 아니고 그 마음이 삐뚤어진 겁니다.
아시겠죠? 바르게 그냥 보시고 순수하게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도들, 예수 믿는 성도들, 그냥 진짜 믿음 있는 성도들은 그냥 저는 악한 그 마음에 꿍꿍이 속이 없다라고 생각해.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도 그 마음이 뒤에서 꿍꿍이 속을 가지고 뭘 얘기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그냥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우리가 봐야지만 우리가 바르게 이제 여기 말씀한 것처럼 바른 말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저렇게 순수하게 보면 뭐가 사라지냐면 비판이 사라집니다. 판단이 사라지고 정죄가 사라져. 왜? 바르게 보니까. 근데 바르게 안 보고 자꾸 곡해하면서 이렇게 구부러지게 보면 자꾸 내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비판조가 나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 여러분 입에서 자꾸 비판조가 나온다. 좋은 거 아닙니다. 자꾸 비판 쪽으로 나오고 자꾸 정죄하는 쪽으로 내 입에서 말이 나오면 내 지금 마음이 뭐한 거냐면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절대 똑똑한 거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자기 마음이 지금 삐딱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어떤 정죄하거나 어떤 그러한 어떤 말, 구부러진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결국은 내 마음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뜻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 눈은 뭐하며? 바르게 보라는 거예요. 바르게 보고 또 내 눈꺼풀도 내 앞을 곧게 살피라고 말씀했으니까 바르게 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말씀도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내 가는 길도 반듯하게 바르게 가라는 겁니다. 정도의 길을 가라는 거지. 반듯하게.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그래야지만 내 심령 자체가 내 마음이 바른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뭘 하는 거냐면 그게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서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세와 준비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 우리는 뭐 하시면 안 되냐? 삐딱한, 그 절대 똑똑한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근데 시대가 시대인 만큼 지금 학교에서도 어떻게 가르치냐? 이 삐딱한 것을 이게 똑똑하다고 가르칩니다. 문학적으로. 이게 좌파이들이 지금 교육을 다 이게 틀어져 가지고 삐딱하게 보는 것을 이게 되게 똑똑하게 지금 가르치고, 그게 지금 현재 사회의 분위기가 됐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이 문학이라고 하는 이 쪽이 완전히 지금 좌파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 심각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까지 지금 들어와 있냐면 교회까지 들어와 있고 교회 설교회까지 실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 보면 말씀을 잘 쪼개고 하는 것 같은데 들어보면 삐딱한 분들 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 그게 그분들이 말씀이 깊이가 있고, 저는 그렇게 느껴지기보다는 저분은 삐딱하게 생각하고 있네. 성경을 그냥 순수하게 그냥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순수하게 보면 되는데, 저분은 삐딱하게 뭔가 지금 자기는 생각하기를 되게 해석을 아주 깊이 하고 뭔가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들어보면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 같고 꼭 지금 마이가 가르쳐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설교가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건 되게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절대 우리는 그냥 순수한 게 제일 좋습니다. 정직하시고, 아시겠죠? 정직하시고 진실하시고 우리의 깨끗함을 지키는 것, 그것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모습이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지만 우리가 뭘 입는 거냐면 세마포, 이제 옳은 행실의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옳아야지 그래야지만 옳은 행실의 옷을 입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은 세상 사람보다는 좀 더 도덕적이고 세상의 법도 잘 지키고 세상의 어떤 규범과 그런 것을 좀 더 세상 사람들보다는 잘 지켜야 됩니다. 아시겠죠? 악한 생각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주님의 오심에 있어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할 텐데, 우리가 징조를 보며 우리가 준비를 하되, 일단 예수님께서 먼저 뭐 하라고 말씀했냐면 깨어 있으라고 말씀했어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의 마음이 뭐해지지 않게끔, 둔해지지 않게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뭘 준비해야 되냐? 주의 순결한 신부로서 우리가 잘 준비해서 주님이 올 때 주님이 신부를 딱 보는데 신부가 이뻐야 될 거 아니야. 아멘. 우리가 나이 들어도 이뻐요. 나이 들어도 이뻐. 왜? 우리가 정결한 모습을 유지하고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그걸 기뻐하는 거지. 얼굴 이쁜 주님은 말씀했잖아. 뭐 안 본다고? 외모 안 보고 뭘 본다고? 중심 본다고. 외모는 늙어도 괜찮아. 아시겠죠? 우리의 중심이 주님이 보시기에 정결한 신부의 모습을, 순결한 신부의 모습을 가져서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